가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원하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대왕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배웠고 여기서 11장의 젓가락장 음식 규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는 뭐냐? 인구를 조사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밑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레위가 완성되고 그리고 거기서 회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이 계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훈련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 훈련입니다. 6일이라고 하루를 쉬는 훈련. 6일이라고 하루를 쉬는 그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정말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신도 자기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 쉬는 계명을 주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너희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5일이라고 우리가 이틀 동안 쉬죠. 그것도 힘들어서 이제는 4일이라고 3일을 쉬겠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동의 개념으로 자꾸 보시면 안 돼요. 노동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6일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일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죠. 6일 동안에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7일째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민수기서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왔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몇 명 되는지 그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 숫자를 세니까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약 60만, 정확하게 60만 3,170명, 약이 아니라 60만 3,1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냥 뭐 성경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신화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 정확하게 숫자를 센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렇게 출애굽 사건이 크지만 많은 그 사람들이 또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집트의 역사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큰 사건이 어떻게 이집트의 역사에서 빠질 수가 있느냐. 이집트 역사에 있긴 있는데 아주 조그맣게 소수 민족들이 뭐 살다가 나갔다, 뭐 도망쳐 갔다, 뭐 이런 정도의 기록만 있지 이렇게 200만이라고 하는 대민족이 이동한 출애굽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집트가 자기들 나라의 그런 어떤 굴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의 굴욕을 거기다 이렇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기록해놨겠습니까? 그냥 건너뛰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구수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이다. 팩트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170명이 이제 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레위기서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살 땅을 가서 정탐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서 좀 살 땅을 그래도 가서 정탐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좀 알고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땅인지.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1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계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차출했는데 누구냐? 그 지파 중에 지도자급으로 앞으로 그 지파를 이끌고 갈 리더들을 모은 거예요. 몇 명? 12명을 모았어요. 이 12명을 가지고 정탐을 보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하면서 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가서 살 땅을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자, 여러분 비교가 되죠. 무엇과 비교가 돼요? 애국 땅. 자기들이 살았던 그 땅과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은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비교해 보면 애국 땅하고 그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하고요, 이 마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광야와 고센 땅과 이 가나안 땅은 극과 극입니다. 이 고센 땅은 우리 같아요. 우리나라 같아요. 푸른 초지가 있고 나이랑 삼각주에서 그들이 기근도 모르고 흉년도 모르고 풍요롭게 살았던 그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12사람이 처음에 갔을 때 그들이 갔던 곳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뭘 가지고 왔어요?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리고 40일 동안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나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제 정탐하고 왔으니까 12명이 보고대를 하는데요.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따온 그 과실들, 메고 온 포도송이, 무화과 송이들 가져가서 보여줍니다. 와, 정말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신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 본 것을 봤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것을 못 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이 40일 동안 가서 체크하고 온 거예요. 거리가 사실은 약 한 160, 직선 거리로 한 16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을 40일 동안 12명이 가서 정탐했다는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꼼꼼히 다 살펴본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야 여기만 좋구나, 여기는 별로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려온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아주 꼼꼼하게 다 보고 온 거예요. 다 봤을 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예요? 그래도 살만할 가치가 있다. 살만한 곳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그래도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28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이거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짓 보고 하는 거, 진짜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은 강해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강해.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 안악 자손은 고인족이, 이 산악지대에 살면서 고인족이 산에서 막 날아다니고 전사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성산은 노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전쟁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경험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 치는 거, 그거 딱 한 번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데 그러나가 앞서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클 뿐아니라 거기서 안압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가 그 앞에 붙지 말고 뒤에 붙어야 돼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클 뿐아니라 거기서 안압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 거기서 그러나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러나가 앞에 나와버리니까요.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게 하고 있을 때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가 앞에 나오니까 갈렙이 그 말을 대받아쳐서 바로 얘기했지만 그 땅을 취하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민수기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인데요.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갈렙이 나서서요. 그러나에 대한 반박을 했어요. 올라가서 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말하기를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은 악평하인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무슨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 그들이 지금 조금 이제 약간 거기다 가미를 하죠. 부정적인 자기들의 생각보다 조금 더 생각을 보탭니다. 어떤 생각을 보탭니까?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다.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쵸? 이미 우리 그래도 한 번 싸워서 이긴 적이 있잖아요. 아말렉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적이 있잖아요. 한 번 싸워서 1전 1승이잖아요 우리가. 1전 1승이 아니지. 애굽에서 나올 때 벌써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진멸하고 또 홍해 바다에서 그들을 진멸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아직도 진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벌써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견고하며 거기서 안악 자손을 봤어. 틀렸어. 싸워도 안 돼. 질게 뻔해. 그 땅 그거 조금 전에 금방 바로 전에 몇 년 전도 아니야, 며칠 전도 아니야, 몇 시간 전도 아니야, 바로 전에 이야 정말 거기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 하는 건 뭐라 그래요?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무슨 땅이에요? 아주 혹독하고 악평한 거죠. 아주 그냥. 그러면서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리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메뚜기 자화상. 이 여기서 메뚜기 자화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메뚜기 자화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줬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메뚜기 자화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메뚜기 자화상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해.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해. 나는 완전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메뚜기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를 못생겼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다 뜯어고쳐야 돼. 아,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제가 그러죠. 아무도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어떤 모자를 썼는지는 사람 봐주긴 하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 자화상이 되어서 의기소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것도 메뚜기 자화상이죠. 지금 우리 지금 유튜브 방송이지 실시간 방송을 처음 하는 거야. 나도 어색해. 방송 처음 하니까 어색해. 지금도 궁금해. 어떻게 지금 찍혔을까? 근데 왜 안 했느냐? 메뚜기 자화상이죠. 아, 요즘 누가 개척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를 누가 들어? 누가 봐? 안 봐.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유튜브 한번 방송하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목사님께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이, 그 누가 본다고 합니까? 아니, 미리서 아예 나가버리는 이게 바로 메뚜기 자화상이거든요. 여러분,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인기가 있고 지능도가 있으니까 보죠. 그러나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 한 사람이 만약에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을 갖지 않은 자가 이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메뚜기 자화상이 제 마음속에서 자리 잡았던 거예요. 누가 볼까? 아무도 안 볼 거야. 나는 화면에 얼굴이 안 나와. 너무 얼굴이 커서 안 이뻐서. 이런 메뚜기 자화상들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내가 이런 메뚜기 자화상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했다. 내가 포기했다. 이런 시도도 안 해봤다. 있죠? 있습니다. 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메뚜기 자화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12사람이 12지파에 뭐라고 했어요? 리더. 우리도 리더가 있죠. 오늘 이 가정의 리더는 접니다. 그렇죠? 이 교회의 리더는 1차적으로 접니다. 각 단체마다, 조직마다 리더가 다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 리더가 이런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진 리더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12지파 가운데서 그래도 그 각 지파마다 가장 더 젊고 뛰어나고 리더십 있고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오늘 교회도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어떤 여성회장, 남성회장, 장로회장, 또 더 나아가서는 감독회장, 감리사, 많은 리더들이 있죠. 그런 리더들이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그 조직을 이끌고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의 리더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가지 말자고 하는 10명의 사람과 그래도 가자고 하는 2명 중에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10명을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10명의 말이 더 옳다라고 진실되다라고 믿은 거예요. 14절 1절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뼈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따라서 합니다. 희망도
절망도 전염된다. 전환된다. 아멘. 아멘. 그럼 희망도 절망도 전염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보다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이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르짖는 통곡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사람들이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관용어가 있다 그랬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어차피 애굽 땅에서 죽나, 광야에서 죽나,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죽나, 죽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애굽 땅에서 죽나, 광야에서 죽나,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죽나, 이왕이면 들어가서 죽는 게 낫죠. 이왕이면 들어가서 죽는 게 낫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것을 정착하더라도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열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들의 뇌를 사무쳐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원망은 무엇을 바뀌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모세와 아론을 배제하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지휘관을 세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처치해야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우리 새로 지도자 다시 세우자.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했을 때 살려달라고 엎드린 게 아닙니다. 살려달라고 엎드린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렇게 한 결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끔찍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누가 환영합니까? 그냥 돌아가자 하는 거죠. 막연하게. 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누가 다시 돌아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면서 박수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갔는데 바로 왕이 순순히 그들을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받아줘도요, 그냥 받아주지 않죠. 그들을 다시 선동할 수 있는 리더들, 그 10명의 정탐꾼이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순순히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10명의 정탐꾼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싹 다 죽이는 거예요. 다시는 나가겠다라고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꿈도 갖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면 살 것 같지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 망하는 것이죠. 육 절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주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자, 여러분 10명이 봤던 땅도 똑같은 땅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심히 아름다운 땅을 본 것이 아니고 10명도 똑같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똑같이 본 거예요. 뭐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데 가서 본 거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랬죠. 그러다가 앞에 붙으면 안 되고 뒤에 붙어야 된다 그랬죠. 그 땅 거미는 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 죽는다가 아니라 그 땅 거미는 강하고 성도 견고하고 우리가 안압자손을 봤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따라서 우리의 밥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것을 봤고요. 10명의 정탐꾼들도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다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니죠. 따라서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자화상 자체가 틀리잖아요. 10명은 메뚜기 자화상을 가졌고 2명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는데 개역 성경은 우리의 밥이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밥이다. 그렇잖아요. 넌 내 밥이야. 어?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넌 나와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이게 넌 내 밥이야.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봤을 때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야. 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2명 중에 여호수아가 다음으로 차기 모세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갈렙을 왜 사용 안 했냐고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게 85세가 됐어. 나이가 많으니까 여호수아가 차세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화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 메뚜기를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그 어떤 것들도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연적 9절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첫째,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불구덩이 속에 죽이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은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우리 다 죽이려고 이끄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왜? 10명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보낼 때는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 밥이다. 여러분 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사자가 노루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노루를 잡아먹습니까? 늑대가 토끼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토끼를 잡아먹어요? 토끼가 늑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슴이나 노루가
사자를 무서워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끔 만듭니다. 오금이 저리도록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기가 민수기서, 또 여호수아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사기라는 말씀들 가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간이 다 녹았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기생 나합이, 여리고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다 녹았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저들은 우리가 다 친 거예요. 우리 저렇게 두려워하는데. 가서 그냥 이렇게 몸짓만 해도, 눈짓만 해도, 칼 뽑는 신용만 해도 다 죽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가나안 신들이죠. 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을 저는요,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바로 이거예요. 우리 여호와가 가니까, 하나님의 가니까 다른 잡신들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걸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나온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때 당시에 세계 제일 강했던 그 애굽 나라가 믿고 있었던 그 신의 나라, 그 나라를 무참하게 짓밟고 물리치고 나온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시니까 그 땅에 있던 보호자들, 그 신들이요 다 도망갔대요. 다 도망갔대. 근데 뭘 두려워하냐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보호자들은 다 떠나갔어.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니까 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도로 치렀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흠하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참 여호수아 갈렙이 답답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옷을 찢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을 붙들고 얘기하고 백성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아무리 외쳐도 10명의 정탐꾼의 그 소리가, 그들의 12명의 정탐꾼의 외치는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다시 등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처지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모세 중보기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은 전염된다. 여러분, 희망도 소망도 전염되고요, 믿음도 전염되고요, 절망도 원망도 불평도 다 전염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백신이에요, 백신. 우리 믿음의 백신.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병든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다시 소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에 전염되었고 무엇을 전염시키고 있는가? 내게 전염되었던 것을 막을 수는 없었나? 소망과 절망, 긍정과 부정, 원망과 감사,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올 한해도 수도 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밀려오는 것을 우리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소망적인 것도, 절망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원망도, 감사도,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우리 그걸 정죄를 해야 돼요. 정죄를 해서 그것이 내게서 나갈 때는 뭐가 돼서 나가야 돼요?
소망과 긍정과 감사와 기쁨이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되는 거, 이거 전염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대로. 오히려 어떤 사람은 소망과 긍정과 감사와 기쁨이 막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엉뚱한 걸 내보내. 절망을 내보내고 부정을 내보내고 원망을 내보내고 슬픔을 내보내요. 거꾸로. 오늘 10명이 정답된 것처럼.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어떤 것들이 밀려오든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내 안에서 정화시켜서 소망이 나가게 하고 긍정이 나가게 하고 감사가 나가게 하고 기쁨이 나가게 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우리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에 자아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긍정의 자화상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